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모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가 변하게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냥 냅둬요, 평생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냅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변화시키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들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끌고 온 간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군중들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간음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죠. 선생이요, 이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것은 그 즉시 종교적 심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적혀 있었다고 그들이 말합니까?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과연 선생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저하게 의도되고 또 준비되어진 질문이죠. 이들은 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올가미 삼아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자 지금 이와 같은 질문으로 시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난처하셨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말하면 자신이 그동안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과 배치되는 것 같고, 또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야기하면 모세의 율법과 배치되는 것 같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찌됐든 둘 다 예수님께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답변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이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이야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에이 나쁜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생각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무척이나 존경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에서야 우리가 그들의 본 모습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혼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렇게 판단하기 쉽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시 이 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대략 한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정말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빈틈이 없는,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최고의 사람들이라 여겨지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단 한 가지 문제점은, 그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잘났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났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경건한 자들이었죠. 그렇지만 자기 의의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마저, 또 예수님마저 그 안에 머무실 자리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의 행위 자체가, 그 모든 것들이 의로운 것이냐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회를 향해, 유대 사회를 향해 늘 판단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건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도하고 판단하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전통을 통해 타인의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선배, 한참 선배, 이제 찬양 사역자분이시죠. 80년대 수많은 찬양곡을 지었던 그런 찬양 사역자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시고 목회를 잘하고 계시죠. 그 당시 그분이 써놓은 찬양곡들을 모든 그런 대학 캠퍼스나 그런 젊은이들 사이에서 다 부를 정도로 그렇게 히트곡을 많이 작곡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목회를 하시면서도 간간히 이제 캠퍼스에 오셔서 뭐 찬양을 부르는 그런 사역을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이제 예전에 찬양 사역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분이랑 뭐 캠퍼스에 찬양 사역을 갔었습니다. 초대받아서 가서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이 찬양을 하시고 저도 찬양을 하고 모든 순서를 잘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이런저런 분들이랑 인사를 나눴죠. 마침 그때 그 대학 캠퍼스 기독 동아리에서 찬양 인도하는 한 학생이 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아주 짧은 2, 3초였지만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조용히 귓속말로 그랬어요. 형제님, 이 목사님이 그 곡을 작곡하신 분이십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그들이 이와 같은 실수를 많이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지어 예수님마저
재단하려 했다는 것이죠. 판단하고. 오늘 본문도 바로 그와 같은 동일한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그 당시 서기관들이나 또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는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려 하고 또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고 신앙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또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조금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지적하는 자여, 내 눈 속에 들보 먼저 빼어라.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까지 이런 그런 습성들이 남아있진 않습니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아휴 저 집사, 아유 저 권사님 하면서 어떤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속히 그러한 모습들을 좀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키가 얼마나 되세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합니다. 2m 조금 안 됩니다. 뭐 제가 틀린 말 한 건 없죠. 그렇죠? 저 키가 2m 조금 안 되는 거, 그건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나 2m 안 되기는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차피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도토리 기재기. 잘 아시네요. 도토리 기재기.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기 의를 말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또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보여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들은 모두 다 도토리 기재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두 다 인정하시죠?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사도 바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마저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기재기다. 참 쉽죠? 네. 자,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비판하는 것 그 자체가 이와 같았던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기의 의로 가득해서 누군가의 잘못을 보기만 하면 그를 공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보였던 겁니다. 지금 이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 간음한 여인을 향해 던질 돌을 들고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선생이여,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준비되어진 돌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던 겁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이 돌을 던질까요? 아니면 당신의 말대로 이 여인을 용서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날 우리 손에는 이러한 돌이 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작은 문제라도 일으키기라도 하면 손을 들어 그 손에 있던 돌을 집어 던질 그런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지고자 그렇게 손에 돌을 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서로의 그 손에 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툭 하면 뒤에서 돌을 던져요. 앞에서는 안 던져요. 앞에서는 보니까 꼭 뒤에서 던지더라고, 보니까. 아니면은 옆에서 던지든가 아니면 위에서 던지든가 꼭 그 사람 모르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왜 아멘을 못하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성숙한 성도는 타인의 허물을 감싸주는 성도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성도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 거예요. 돌을 만지작거리는 자가 아니라 잘못을 행한 그 타인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줄 아는 성도.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성숙한 성품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과 함께 본문을 통해 지켜보아야 할 사람들이 또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했던 군중들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군중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 생각엔 그래요. 동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구경꾼들, 방관하는 자들, 이 일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 여기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들, 여차하면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고 있는 자들, 저는 그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아닌 척하는 자들, 남의 일에 불구경하듯 방관하는 그런 기회주의자적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현실이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편승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방관한다는 것은요, 자기 손에는 가능한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대신 그 일을 할 때 슬쩍 돌 하나 던지고 나는 손 털고 오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인디안 밥 게임 많이 해보셨죠? 인디안 밥 해보셨습니까? 뭐 게임을 해서 이제 술래가 걸리면 엎드려요. 그래서 이제 인디안 밥 하면서 이제 탁 때리죠. 근데 꼭 한 사람이 누가 이 팔꿈치를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어나가지고 아픈데도 그 사람을 꼭 찾으려고 하는데 다 아니래요. 얼마나 그냥 약이 오르든지, 그렇죠? 다 아니래요. 난 아니야, 난 아닌 거 알지? 내가 설마 널 그렇게 세게 찍었겠어? 그러면서 아니래요. 군중들이 바로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닌 척하고 있다가 탁 팔꿈치로 제일 세게 짓누르는 사람.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군중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여인을 왜 간음을 했을까? 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또 왜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라 할까 하면서 성경 속 이 군중들과 같이 그저 어떤 현상에 있어서 그것을 지켜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아니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됐지 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와 같이 남의 이야기로만 본다면 그 신앙은 너무나도 무감각한 신앙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속 이야기가 마치 남의 일인 양,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그 무수한 이야기들이 남의 일인 양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죄의 문제, 회개의 문제, 용서의 문제를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는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자기 자신과 연관지어 봅니다. 가령 오늘 본문이 2000년 전 이 간음한 여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다룬 이야기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이야기로 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을 향해 하셨던 그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을 향한 말씀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과연 나에게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어떤 제3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향한 이야기예요. 나를 향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볼 때 어떤 제3의 눈으로 볼 때가 있어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돌을 던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찬양을 불러도 꼭 이렇게 부르죠.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너를 위하여 보배 피 흘리사. 예배 시간에도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설교를 듣더라고요. 야, 오늘 목사님 설교는 우리 남편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말씀 우리 저 집사님이 귀담아 들었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누구를 위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자신을 위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의 시선과 그들이 들고 있는 그 돌멩이를 생각하시며 조용히 몸을 구부리시고 땅에 글을 쓰십니다. 성경에는 어떤 글을 썼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을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된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두 자격 없음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여자야, 너를 고발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니? 그렇게 물으시죠.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였을 거예요. 이 여인이 살아오면서 받았던 은혜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큰 은혜였을 겁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그 많은 군중들 사이에 들어와 있었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벗어날 길이 없었을 거예요. 분명 모세의 율법에는 자신의 죄와 같은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 여인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을 거예요. 그 여인은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이와 같은 죄를 짓지는 말아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을 겁니다. 평생 잊지 못했겠죠.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는데 그걸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 여인은 아마도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로 남은 여생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받은 은혜로 살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로 인해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의 죄는 사함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모든 인간들 중에서는 최고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례 요한도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이 지구에서 가장 빛나는 빛이라 할지라도 태양 앞에서는 그 빛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를 꼭 귀 담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시죠. 이제는 다시 가서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이제 너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은요, 툭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집니다. 그런 곳이 세상이에요. 손에 돌을 들고는 언제든지 타인을 향해 돌을 던지는 곳이 세상이죠. 시시비비를 항상 가리는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들을요, 교회 안에까지 들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들고 있는 미움의 돌, 정죄의 돌, 섭섭함의 돌, 판단의 돌, 그것들을 든 여러분의 그 손길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손은 그런 손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어울리는 것은요, 사랑의 손, 용서의 손, 돌봄의 손, 격려의 손이에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좀 불쌍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가 없는 곳에 은혜를 줄 아는 신앙, 그리고 그러한 교회, 용서가 없는 곳에 용서를 줄 아는 신앙, 그리고 그러한 교회, 사랑함이 없는 곳에 사랑을 줄 아는 신앙,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또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의 손에 들려있던 타인을 향한 모든 정죄의 돌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신앙의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